그들이 이 이방신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쪽은 막 뜨거워요. 우상숭배하느라 막 뜨거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익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화덕처럼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에 더 뜨거운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화덕 속에 있는 전병처럼 뒤집지 않는 이런 전병처럼 세상에 내가 막 더 가까이 하면서 내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내 속에 죄악이 들어오고 내 속에 그 악이 그 내가 점점 악의 덩어리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잊지도 않는 채 여전히 그대로 성숙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뒤집지 않는 전병, 화덕 속에 있는 전병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어디에 더 열정과 열을 내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다 고쳐주려고 할수록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더욱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자꾸 도망가고 거기에서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서 노략질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하지만 안으로 밖으로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면서 이것이 계속 끊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다 이걸 기억할 텐데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제 그들의 이 존재 이것을 이제 악으로 죄악으로 둘러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는 지음받았을 때는 이 축복의 자녀로 어떻게 보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죄악의 덩어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온갖 저주의 덩어리로 둘러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곧 나고 내가 곧 악이 된 그러니까 내가 곧 죄요 죄가 곧 내가 된 악과 죄가 이제 나와 구분되지 않는 이러한 삶을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제 왕에게 계속해서 거짓과 그리고 속임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심판밖에 없는데 그들이 거짓 평안과 그리고 속임으로 인해서 거짓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붕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래서 이제 화덕을 이야기해요. 이제 반죽함으로 인해서 이제 과자를 만드는데 그런 과자 만드는 자를 가늠하는 자라. 이렇게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미를 보면 우리의 왕의 날에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노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며 이게 지혜가 나오겠어요. 그들 속에서 악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 속에서 6절에 오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이 앞에 이제 화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모습 속에서 마치
화덕처럼 막 분노가 뭐 밤새도록 그 분노에 의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분노에 의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처럼 그렇게 그들이 자기 자신을 다 불태우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탐욕과 야욕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 달궈진 화덕이라는 게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바로 긴장하고 뒤집어주고 이렇게 빼야 되는데 뭐 어떻게 다 나중에 잘못하면 다 타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런 간교한 화덕 같으니라고 하는 것 보면 그들 속에서 이 반역과 모반 이런 걸 보시면 실제에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암살당한 왕이 많았어요. 스가랴, 살룸, 또 부가히야, 베가 이런 왕들이 암살을 당하게 되고 왕조만 이스라엘에 9개 왕조가 있을 만큼 그만큼 그들이 이 화덕처럼 굉장히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 달궈진 화덕처럼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열을 냈지만 그러나 그들이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그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 화덕 속에 있는 이런 이 뜨거움처럼 그들이 계속해서 모반과 배반, 반역 이런 것을 통해서 위험한 왕조의 역사가 왕조만 9개니까 위험한 왕조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식지 않는 그 속에서 뭔가 평안함이 있지 않고 언제 뭔가 터지고 뭔가 우리가 그 속에서 화덕 속에서 불이 날지 뭐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놓여 있어요.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불안과 또 계속되는 그런 위험과 그리고 급작스러운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서 한쪽은 막 타는데 한쪽은 그대로 있어요. 그들이 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쪽은 막 뜨거워요. 우상숭배하느라 막 뜨거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익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화덕처럼 그들은 어떻게 우상숭배에 더 뜨거운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화덕 속에 있는 전병처럼 뒤집지 않는 이런 전병처럼 세상에 내가 막 더 가까이 하면서 내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내 속에 죄악이 들어오고 내 속에 그 악이 그 내가 점점 악의 덩어리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잊지도 않는 채 여전히 그대로 성숙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뒤집지 않는 전병, 화덕 속에 있는 전병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어디에 더 열정과 열을 내는가.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뜨거우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정말 식은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버리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인간이 이런 이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런 깨닫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게 한번 자기의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걸 헤어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 거기 속에서 드러나는 건 교만뿐이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그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했다. 두 가지입니다. 돌아와야 되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자녀됨의 특권, 구하는 이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지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쇠하여 가는데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 없는 방향 없는 비둘기처럼 이게 에브라임이 이게 애굽을 향해야 되는지 아수르를 향해야 되는지 그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방향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자니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쫓아가자니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이게 막 불안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목표가 없는 이런 비둘기처럼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라 말씀하시죠.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돌아오라.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어떤 나라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죠. 애굽을 향해서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도움이 되지 못했고 아수르를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또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오히려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징계, 이 심판 이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마음 아프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징계를 내려야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배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말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려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의 의미가 있는데 멈추고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면서 내가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쫓기면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거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했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역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강하게 훈련시키셨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게 악을 꾀하는도다. 악을 사람이 때로는 그렇잖아요.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정말 세웠는데 그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악을 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반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 사이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다. 속이는 활.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속이는 활과 같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는데 결국 저들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속에는 활처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우상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활 나오지만 우리가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잘못 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빗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자들의 모습 결국 그것은 조롱이고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애쓰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고치심을 피하고 속이고 그렇게 속이는 활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어떠하든지 더 가까이 가고 그분께 간절히 구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는 부르짖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